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또 우리의 모든 하는 일도, 우리 모든 인간관계도 정말 잘 되어 가다가도 엉뚱하게 뒤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위기는, 문제는 항상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018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좋은 일을 기대하고 정말 복스러운 그런 삶을 우리가 희망하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우리 앞에는 뜻하지 않는 골리앗의 폭풍우가 우리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삶의 문제들이 예상됩니다.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오늘 이 땅을 살 때의 광야의 고통을 다 느낍니다. 저 망망대해의 파도가 일면 거기에 누구나가 그 풍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세상 풍랑에, 노도강풍에 파선의 위기를 맞을 수가 있고 정말 그 풍랑 때문에 고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삶의 위기와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떤 그 문제와 위기를 모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는 오늘 그 문제를 극복하고 그 위기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첫 성 여리고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을 이제 이 철벽 같은 여리고성을 만나면서 이 여리고성과 일전을 해야 되는 그런 정말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어요. 이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지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이하에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로 나왔을 때 2년째 되던 해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고 우리가 들어갈 저 가나안 땅이 과연 어떤 땅이냐 사전에 한번 알아보자 해서 12 탐정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12 탐정꾼을 보냈는데 그때에 10사람의 정탐꾼이 하는 말이 그 성은 우리가 보니까 정말 올라가지 못할 땅인 것 같다. 우리가 감히 차지할 수 없다. 우리가 볼 때 그들은 엄청 강하게 보이더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악평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키가 크고 이 기골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 힘이 센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새끼 같이 보이고 정말 그들 앞에 보잘것없는 것 같았다. 그런 보고를 했기 때문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앞에서 이 성을 쳐다보면서 그냥 공포에 질린 거예요. 우리는 감히 이 문제를 뚫고 이 여리고를 뚫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여리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해서 여리고를 정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쟁 준비를 잘 하라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 강하고 큰 성을 이기려면은 더 무기도 더 좋아야 되고 군사력도 더 강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하라 하는 게 우리 일반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 장정들, 너희 군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엉뚱한 이야기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순리적이고 상식적인 걸 말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상식 밖의 역동적인 방법들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할 군인을 한꺼번에 할례를 행하게 되면 과연 이거 전쟁하자는 거냐? 오늘 이 위기 앞에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해야 되는 이 중대한 시점에서 할례를 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를 만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무엇을 교훈하기 위해서 할례를 하라고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위기를, 오늘 제목이 위기는 기회,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비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 정말 골리앗과 같은 그 폭풍우를 만나 신음하고 있고, 그게 건강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어떤 내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그걸 도로 바꾸어서 전화와 이복이 되게 하는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우리 인생 문제를 극복하는 첫째 요건이 뭐냐? 니하고 내하고 잘 지내면 될 것 같지만, 부부간에 서로 만마차가 잘 살면 될 것 같지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 예수 안 믿으면 관계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아들과 내 딸로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 여기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될 여리고 성과 싸워야 되는 그런 위기 앞에 할례를 행하라, 이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상식이 아니에요. 그럼 할례는 뭐냐? 여러분들 할례 아시잖아요. 할례는 남자의 그 성기에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포경수술과 같은 거, 그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걸 하라 그러느냐? 전쟁하려고 하는 군인들에게 이 할례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 동안 걸음도 못 걷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자, 왜 하나님은 이 시기에, 이런 중요한 시점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느냐? 창세기 17장 9절 이하에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표로 준 것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에 대한 표시가 바로 이거다. 그래서 반드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의 의식 같지만, 종교 의식 같지만, 그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함으로 인해서 너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 하나님이 되는 바로 그 표식이다. 그 행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중요한 표식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리고성을 쳐야 하는 그 상황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이게 도저히 다음에 전쟁을 치고 난 다음에 해도 되는데 왜 이걸 행하라 하느냐? 14절에 또 창세기 17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한 것, 불순종이라. 그걸 끊어내지 아니하면,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뭡니까? 나와 너 사이가 끊어졌다, 단절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러면 잘 관계가 잘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안 됐다 이게. 관계가 단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민수기 14장 이하에 쭉 보면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광야 생활에서 할례가 중단됐어요. 여리고를 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행복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바로 가나안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돌아서 행복이 눈앞에 있는데 지금 여리고 성이 앞에 가로막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그렇습니다. 바로 눈앞에 금방 축복이 보이고 금방 눈앞에 정말 성공된 삶이 보이는데 엉뚱하게 가로막는 여리고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잘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줄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란 말은 뭐냐? 가나안의 축복도 귀하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더 소중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소중히 여겨요.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거를 지금 일깨워 주는 거예요. 전쟁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앞서야 될 일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광야 생활이 원망과 불순종으로 일관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할례를 행하라 하는 말씀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순종의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린 겁니다. 오늘 영적인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독소가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세밀한 분입니다. 우리의 속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정의롭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 아닙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미움과 원망, 불평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관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아들, 딸.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는 그의 양.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그의 신부. 관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에 우리가 받을 축복을 받아야지. 우리가 누릴 축복을 누려야 그게 진짜지. 믿습니까? 예. 여러분, 전쟁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위기와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당면한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복하는 그 방법은 칼이나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나 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말 수용하기 어려워요. 이거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거 전쟁하라는 겁니까?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가지만, 수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아멘 하고 순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축복받기를 원하시고 2018년 새해에 좋은 일들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구에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을 찾읍시다. 오늘 본문 1절, 5장 1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누가 정신을 잃었어요? 누가 마음이 녹았어요? 여리고 성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서 그 벌벌 출렁출렁 넘치는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와 지금 여리고 앞에 진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을 잃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싸웠습니까? 전쟁을 했습니까? 칼을 한번 써봤어요? 활을 한 방 쏴봤어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하지 않았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정신 빠지도록 해놓고 마음이 서늘하게 식도록 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그냥 깨뜨려 놓았어요. 다 해놓았어요. 밥상을 차려 놓았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전쟁하라가 아니고 할례 행하라.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들이 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니라도 할 사람이 있습니다. 왜 교회 일 내가 다 하려고 그럽니까? 내가 안 해도 할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목숨 걸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 말 아니에요. 할례를 행하기만 해라. 믿어라. 나는 네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믿어라. 하나님 이미 해놨어. 들어가면 돼.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찌그덕 이래 삽니까?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건 여기에 보면 이 회복을 말합니다. 이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이 표피, 그 할례 행할 때 잘라내는 표피는 쓸모없는 거예요. 그거 달고 다니면 불편하고 건강에 안 좋다 그래요. 뭘 말하느냐?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거, 원망과 불평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라졌으니까, 단절됐으니까 그 원망과 불평과 미움을 잘라내라. 무슨 말인가 아시죠? 부정한 거, 더러운 거, 필요 없는 거 잘라내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사람을 버리는 것,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좀 안 맞다고 불평하고 섭섭해했고 미워하고 용서치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굴복하자는 거 아닙니까? 내 머리로, 내 어떤 지식으로 지금 이 순간 할례하라는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 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정상은 죄 문제를 먼저 잘라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독소들, 정말 이 못된 불순종, 더러워진 육의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잘라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제까지 추악하고 더러웠던 죄는 잘라버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손 높이 들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려 할 때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해놓았어요. 다 만들어 놓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갈멜산에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는 850명의 그들과 종교 전쟁을 했잖아요. 엘리야는 혼자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의 무릎 사이에 머리를 꼬라박고 주여 부르짖었습니다.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저 재물을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엘리야가 혼자 몰려서 그 위기를 맞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기를 기회로,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 850 그 선지자들을 한꺼번에 쳐 죽이는 하나님의 기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2018년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들 계획하고 생각하고 복된 일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앞서서 하나님 먼저 선행해야 될 일이 있다 안 그럽니까? 그게 바로 할례를 행하라. 저도 많이 깨닫습니다. 설교자도 설교자가 되기 전에 예배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한 관계가 정상화될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미워함과 불충성, 기도 못한 것까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잘라버립시다. 할례를 행한같이 잘라버리고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인간의 못된 욕심이나 정욕과 타락한 죄성을 가감히 잘라버리고 회개하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당면한 그 위기나 문제가 오히려 정말 할례를 행하는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 기도하면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기회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